75세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 계시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낯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800km가 넘는 먼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어느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태평하게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도 어려움 만납니다.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냐?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있어란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향해 갑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납니다.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 부인 사레가 마음에 든 거예요. 첩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꿈꾸지 못해. 이런 일은 생각을 못 해왔어요.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뺏어갔던 이집트 왕궁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이 큰 혼을 나서 아브라함 부인과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줍니다. 아브라함과 부인과 또 조카 롯은 무사히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예배 올렸던 그곳에 옵니다. 다른 데 안 가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후회했다고요. 괜히 떠났다는 거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괜히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후회했습니다. 후회. 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신다 했는데 정말 보호해 주시는구나.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치겠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아브라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어려움이 차가다옵니다. 그 두 번째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 말씀드렸던 관계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잘 지냈던 조카 롯과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있거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기근 때문에 풀이 못이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말합니다. 땅이 있으니까 너가 먼저 정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남하면 나는 북할 테니까 롯아, 가고 싶은 땅을 너가 먼저 정해라. 그때 이 조카 롯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큰아빠.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세요. 그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롯은요, 좋은 땅 자기가 먼저 가져갑니다. 양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달리니까 큰아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나마 가뭄으로부터 영향이 조금 적은 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경에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이에요. 그것은 세상 문화가 꽉 차 있는, 세속적 가치가 꽉 차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곳에 갑니다. 왜? 잘 살려고. 롯은 관심 그거밖에 없어요. 언약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관계 필요 없어. 잘 사는데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어라는 그 땅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떠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기근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뭄이 오니까 이동하자. 뒤에 나오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골리앗 고향 블레셋 가도록 할까? 나중에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줬던 고센 지역으로 갈까? 안 갑니다. 아브라함은 안 가요. 아브라함 가난에 딱 머뭅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나는 말씀 붙잡고 살리라. 하나님 붙잡고 살리라. 죽으면 여기서 죽는다. 나는 딱 붙잡고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땅과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물질 많이 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붙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큰 위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받은 거예요, 오늘.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비록 은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헤브론에서 사는 거예요. 형편은 어려워도.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난 이 조카 롯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좀 복잡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샤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롯이 소돔 땅에 갔는데 그 위에 4개의 왕이 있었고 롯이 왔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5개의 왕이 있었어요. 롯은 지금 여기 밑에 남쪽에 5개의 왕이 있는데 여기 속해 있는데 여기에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왜 싸우느냐? 요건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읽은 성경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밑에 소돔과 고모라 5개가 있고요. 5개 왕이 있고 위에 4개 왕이 있는데 이 밑에 나라가 위에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계속 바쳤는데 12년 동안은 잘했어요. 그런데 13년째 될 때 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위에 왕들한테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칩니다. 왜 안 바쳤을까요? 왜 안 바쳤을까요? 왜 안 바쳤을까요? 그 앞에 이야기가 좀 관련해 있습니다. 왜 안 바쳤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기근이.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위에 바칠 양식이 부족하니까 조공을 안 드린 거예요. 우리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안 바치니까 북쪽에 있던 4개의 나라가 1년을 참아줍니다. 그래도 1년 기다렸는데 안 바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5절, 6절, 7절입니다. 12년 동안은 조공 잘 바치다가 13년에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그 다음 위에 있던 4개의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네 개의 왕들이 밑에서 조공을 안 올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조공을 안 올리니까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하느냐. 8절 9절입니다. 이제 전쟁이 붙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아멘.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북쪽의 네 왕과 아래쪽에 소돔과 고모라 5 왕이 잘 지냈어요. 밑에서 조공을 잘 바쳤습니다. 잘 바쳤는데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이 5 나라에 가뭄이 들었거든요. 그 조공 바치기 너무 힘들어요. 요때 롯이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금 살만하니까 여기 온 거예요. 왔는데 13년째 됐을 때 이 네 나라가 기다려도 조공이 안 오니까 14년째 됐을 때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전쟁이 붙게 된 겁니다. 붙게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붙는데 어디서 싸우느냐. 자, 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머리를 씁니다. 어디서 싸움을 하느냐. 10절입니다. 10절 전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싸우는데요. 10절 전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북쪽의 네 왕과 싸우려고 하거든요. 작전을 폈는데 이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게 역청 구덩이가 많다는 거예요. 역청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북쪽 왕들 유인해가지고 여기서 싸우면 이기겠다는 승산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5이고 저기는 4명이고 4왕이고 여기는 5 왕이니까 여기서 싸우면 이기겠다 싶어서 전쟁을 붙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진 거예요. 그들이 거기 빠지고 아스팔트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5 왕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다. 11절 네 왕이 북쪽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롯이 잡혀간 거예요. 북쪽의 네 왕이 내려와가지고 롯을 잡아간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왜 이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공을 안 바쳐서? 그것도 표면적 이유가 있지만요. 왜 이 전쟁이 났냐? 그것도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오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잘 지냈어요. 12년 동안 조공 잘 바치고 잘 지냈어요. 기근 와서 조금 못 바칠 때 롯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전쟁이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전쟁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롯이 거기 갔더니 전쟁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온했던 그 땅에 전쟁을 보낸 거예요. 전쟁.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제약이 들끓고, 그리고 롯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이 출발할 때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가면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 봤지만은 예상치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요?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 한 번도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역청구더기에 저쪽이 빠질 줄 알았는데 내가 빠졌어요. 내 함정에 내게 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잘 지냈는데 롯 한 사람이 가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보내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전쟁을 보내세요. 예상치 못했던 역청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롯이 잡혀갈 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기근으로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과 동맹하며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듣지요.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전반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우리 한번 16절까지 14절 집에서 여기서부터 16절 끝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외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저는요 못된 사람인지라 저 같으면 안 갑니다. 나 배신하고 지 혼자 잘 살겠다고 떠났는데 왜 내가 내 생명까지 내 재물까지 써가면서 도와줘? 나 살기도 바쁜데 내 코도 석잔데 어떻게 도와줘? 안 갑니다. 저는. 아브라함 가는 거예요. 나 배신하고 내가 집 잘 키워줬는데 애비 없이 자란 거 내가 다 키워줬는데 배신했는데도 아브라함 도와주러 갑니다. 목숨 걸고 갑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250km나 떨어져 있는 단에 이르러서 이 네 왕을 쳐부숩니다. 밤에 공격해요. 때를 세 때로 나눠가지고 한 100명씩 나눠가지고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런데 찾아봤더니 롯이 없어요. 롯이 없는 거예요. 내 조카 롯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사람들이 롯을 데리고 다메섹 왼쪽에 있는 호밭이라는 곳까지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80km 되는 길을 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구출해 옵니다. 롯을. 300km를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구출해 와요. 그리고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데리고 내려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작전을 잘 짜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겼냐?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위에서 4개의 왕들이 내려와서 5개의 왕을 이겼습니다. 4개의 왕인데 아브라함은 318명 데려가서 이겼어요. 318명하고 4개의 왕국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성경에 훈련된 사람 318명 데려갔다는데 이 훈련됐다는 말은 군사를 훈련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양을 돌보는 기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쟁 목적이 아니고 양을 어떻게 치는지를 가르쳐줬다는, 양 치는 사람 목자 318명을 데려가서 4개 나라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증거를 대볼까요? 밤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단까지 250km를 밤에 갔습니다. 밤에 가서 공격했는데 밤에 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318명이 250km를 간 겁니다. 지쳐가지고 싸우는데 이긴 거예요. 저쪽은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싸우지만 우리는 말 타고 300km, 250km 가가지고 싸웠는데 우리가 이겼어. 양칠조밖에 모르는데 칼도 못 쓰고 활도 못 쓰는 사람들 데려갔는데 이겼어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도와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도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못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손들어 주시면 318명 들고 나가도 조건이 안 좋아도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갖추고 있어도 역청구덕에 빠지는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은 분가시 아브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가치가 꽉 찬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번영과 출세를 꿈꾸며 시작을 하였지만 전쟁에 휘말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악인의 길을 갈 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롯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할 만큼 강해지고 이웃과 동맹이 맺어지고 불가능한 전쟁 상황 가운데도 승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좋은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의 삶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